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 16장 5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통해 분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분노가 처음 등장하는 때가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존재 방식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방식과는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풀면 그들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 존재의 근원이 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줌 흙에 불과한 아담을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그를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또 다른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출산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 하와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하와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지만 부모의 뜻대로 존재하거나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의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제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가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지금의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과 제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양의 새끼는 받고 땅의 소산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제물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돈을 헌금한 부자가 아니라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액수나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한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헌금과 제물이었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내면은 혼돈스럽고 무질서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갈등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제물은 형식이자 거칠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변함이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가인이 보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는 여기서 분노의 근원이 하나님의 거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처음으로 분노한 이유가 하나님께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당한 이유는 정작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 가인은 자신이 거절당할 원인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반응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먼저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죄가 넘어뜨리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죄는 분노라는 통로를 통해 나를 넘어뜨리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가 그 문으로 들어와 나를 압도하고 장악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처리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분노의 원인과 처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도 가인은 그 말씀조차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분노를 통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가져온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시작된 살인은 이후 더 끔찍하고 심각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근원이 분노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그 순간에 다스리지 않으면 빠르게 증식되어 죄를 불러들이고 그 죄는 결국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분노는 죄를 통해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분노가 심각한 죄가 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만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놈,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같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속히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욕하고 원망을 살 만한 행동을 해서 상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살인의 동기를 심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노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해서 분노했습니다. 이 선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가지만 동전의 앞뒤가 있듯이 이것도 앞뒤 즉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사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려와 함께 떠나와 하란에 머물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힘들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끌려서 남편인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사라를 누이라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라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요 수치였습니다. 사라는 국리 끝에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사라가 오랜 고심 끝에 아브라함에게 이 생각을 전하자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보자고 사라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사라의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hul변해서 사라를 제쳐두고 자신이 안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라는 몸종인 하갈이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려 하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분노를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에 자격지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솟아나는 질투와 분노는 하갈의 임신을 축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
끝내 자신의 자격지심을 하갈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이 못 견디고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좋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지간의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후 한 번 더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로만 속여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사라를 빼앗길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재산을 단단히 챙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지만 그의 속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자 사라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자 마침내 하갈을 내쫓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쌓이면 타인과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라의 분노는 하갈에 대한 학대로 드러나고 하갈은 결국 사라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분노는 인류 역사의 가장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즉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인의 갈등은 두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사라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과 동침해 아기를 잉태했는데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만나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몇 년 뒤 이번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나의 공주에서 모든 사람의 어머니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얻은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자 사라가 분노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등의 발단은 사라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몸종을 통해 아기를 얻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도 다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도리어 남편과 종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분노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려다 보니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믿고 신뢰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사라처럼 인간적인 궁리를 하면 그로 인해 분노할 일이 생깁니다. 이 사라의 분노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독단적으로 실행해 옮겼을 때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한 번 더 폭발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브라함이 자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라는 분노를 내었을 것입니다. 세용지마라는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는 우리가 분노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이유를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말이 나가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오고 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쳤지만 다리를 다친 일로 인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분노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위탁하면 우리는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분노를 쥐고 산다면 결국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분노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노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노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